역대상 26장입니다. 2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26장은 문지기들, 곡관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고 결론을 내리죠. 먼저 이 본문은 금방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1절서부터 19절 이 첫 번째 문단이에요. 성전 문지기들의 조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절로 마지막 절은 기타 일을 맡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 19절은 또 둘로 나누죠. 1절로 13절이 문지기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14절로 19절은 문지기들의 임무하고 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이제 거의 마무리해 가는데 29장까지 있으니까 역대상은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의 형제, 누가 뭐 맡고 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죠. 1장서부터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까지 이제 내일 말씀인 27장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 이름이 계속 나와요. 이제 마지막 28장, 29장에서 이제 조금 그 명단 이야기가 좀 이제 잦아들고 다른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역대상은 어떤 면에서는 읽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름이 나오니까 김철수, 김영수, 김영철 막 그러는 거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김철수, 김영수, 김영근 이런 것들이 일단 읽히기는 하지만 외국 사람이 김철수, 김영근, 김영수 하면은 무슨 말인지 이게 도대체 뭐라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는 본문에서 교훈을 얻는 것들이 그 중에서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봤었고요. 우선 1절에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반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가 특이한 것이 고라 사람들 이렇게 돼 있죠. 고라. 이 고라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유명한 고라당 사건이죠. 이 고라당 사건이 민수기에 나오는 건데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게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탐냈어요. 그러니까 아론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같은 레위인인데 어째서 너희 집안만 제사장이고 너희 집안만 모세처럼 대장하느냐? 우리도 같은 레위인이 이거 제사장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제사장직을 탐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세와 아론의 어떤 지위 또는 직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했죠. 그러다가 저주를 받아서 고라와 그 고라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옵니다. 굉장히 깊은 신앙을 담은 그런 시예요. 그런데 시편의 시도 놀랍지만 오늘 이 역대상을 보면은 역대상은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느냐 아니라 가르치는 그런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신앙 중심의 기록이라고요.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왕들의 역사니까 굉장히 불순종하고 하는 그런 인간의 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을 합니다. 역대기는 역대상하가 전체가 뭐 인간의 불순종도 나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고라 자손들을 언급을 한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이런 표현을 하죠. 고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권위에 도전을 하고 멸망길을 갈 때 그 자식들 중에 일부는 아버지 뒤를 안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안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아버지가 예수를 잘 안 믿는데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라 자손들 중에는 분별 있게 부모의 뒤를 안 따른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후대에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성경이 기록되고 시편에서는 굉장히 신앙이 깊은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중요한데 그 순종도 어떤 것에 순종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A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지만 똑같은 순종도 B에게 순종하면은 그 순종이 불순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A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인가 B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인가 이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만 강요한다든지 반대로 무조건 반대만 한다든지 그것이 마치 개혁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에는 분명히 분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고라 자손의 예를 들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은 문지기의 반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명단이 13절까지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문지기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이게 성전 문지기라고 해도 문지기는 그리 높은 직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문지기가 오늘날로 경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편 아버지가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문지기래. 그러면 이쪽 부모님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울지도 몰라요. 뭐 요즘 이제 민주사회고 현대화된 사회에서는 부모 직업이 무슨 상관이 있어. 본인이 직업이 그럴듯하면 되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찜찜한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이에요. 문지기라고 하는 이 직책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문지기들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이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도 약간 설명을 했었는데 문지기는 세상의 부정이라는 것은 이제 레위기적 개념인데요. 하여튼 세상의 부정이 거룩한 성전에 함부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서 세운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마 답이 될 것 같아요. 즉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세운 존재예요. 그러면 이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 하나님의 거룩이 더럽혀지거나 아니면은 여과 없이 세상으로 노출이 되거나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과는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으로 노출되면은요 하나님의 거룩이 노출됐다고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에 노출되면 세상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말이 좀 그러네요. 세상의 부정적인 것이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경우도 문제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이 속된 세상에 노출되면은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지기를 조금 바꿔서 약간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파수꾼이에요. 그죠? 파수꾼은 뭔가를 지키는 건데요. 유입되는 것도 지키는 거지만 유출되는 것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7절 8절 보면은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라고 해요. 능력이라는 것이 파워라는 의미보다도 직무하고 관계되는 능력인 거죠. 근데 그 직무가 뭐냐면 문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지키는데 자격증 필요하나요? 기능이 필요한가요? 뭐가 필요한가요? 사실은 문 지키는데 무슨 기능과 자격증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냥 문 잘 지키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했다. 이렇게 능력이라는 표현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7절도 하고 8절도 하고 9절도 해요. 계속 능력이 있는 자라, 능력이 있는 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에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이 능력은 그 직무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성실히 감당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하고 능력과 복, 이렇게 이 문지기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5절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것은 4절 5절에 오벳 에돔의 아들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오벳 에돔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죠. 그건 뭐예요? 언약궤를 메고 오다가 우사 문제가 터져서 난리가 났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3개월. 그런데 3개월 언약궤가 머무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 이꼴 하나님은 아닌데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런데 우사가 죽었으니 난리가 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이게 저주받는 거구나,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성경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걸 미처 모르게 되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뜻밖에도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이 언약궤가 있는 동안에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고, 언약궤가 있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복된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할 때 이게 성경에 규정된 대로 우리가 안에서다, 이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오벳 에돔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복 주셨음이라,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 주셨음이라. 복 주셨음이라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 그랬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까? 이런 이야기예요. 본래 이 오벳 에돔은 레위인이 아니에요. 레위인이 아니니까 여기에 나올 일도 없고 문지기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사건 때문에 레위인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가 된 거죠. 아니,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셔서 이왕 레위인으로 그 지파로 영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문지기가 아니라 제사장직을 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그럴듯한 직책을 주셔야 하는데 문지기를 삼았다라고 해요. 우리의 세상적 개념으로는 에이 그러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직책의 고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됐던 문지기가 됐던 노래하는 자가 됐던 이제 뒤에 나오는 곡감 맡은 자가 됐던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 가치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가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 딸들이 지금은 다 시집을 갔지만
아기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럴 때 집에 가서, 주일날 집에 가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 다 끝나고 자기 아빠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빠도 주일날 양복 좀 입고 가.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 아빠 엄마가 서리 집사도 아니었을 때예요. 그래서 왜 하고 놀랬대요. 아니 왜 이제 평상시 월요일부터, 그때는 이제 주 5일 근무, 6일 근무였으니까 토요일이 방공일이고 하던,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빠가 출근하면서 양복을 입고 가는데 주일날에는 허름한 잠바 같은 걸 입고 가니까 목사님하고 비교가 된 거예요. 목사님은 양복을 입고 교회를 오니까 멋있잖아 라고 그러더래요. 그걸 이제 엄마 아빠가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준 거예요. 지 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보인 거예요. 양복 입은 사람과 잠바 입은 사람이 우리 아빠인데, 목사님은 양복을 입으니까, 그리고 강대상에서 조명받고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빠도 저렇게 좀 조명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목사처럼 보이잖아요. 보이기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나 찬양대에 앉아 있는 찬양대원이나 저 위에서 이 예배당에도 못 오고 맨날 그 음향 조절을 하고 있는 방송실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저 앞에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안내자나,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가치에 있어서 가치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것이 능력이다, 직무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실하게 감당을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제 이상은 다 문지기 반장으로서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성전의 문지기됨이 복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살고 싶어하는 시인들의 시를 우리는 시편에서 보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의 거룩을 파수하고 하는 이것이 문지기 된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세상은 하찮게 여길 수 있으나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이 본문을 낼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은 다 복된 것이고 다 직무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신실하게 그걸 섬기는 자는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된 직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걸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그것을 재단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 신약으로 가보면 달란트 비유, 5, 2, 1인데요. 이 달란트 비유가 분명해요. 5, 2, 1는 차이가 있지만 평가는 똑같다. 하나님이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칭찬하는 내용을 보면 문구가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요. 5달란트에게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2달란트에게도 똑같은 문구를 합니다. 물론 준 것은 5이고 준 것은 2이고 이게 이 차이는 있지만 칭찬의 내용이 같다는 것은 이 2과 5의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 남과 달라도 그 직책을 능력 있게 잘 성실하게 감당하고 복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이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인 것을 그 달란트 비유가 해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13절, 14절을 보면 특히 그 14절에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사라, 명철한 모사, 이 모사라는 말은 상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직은 문직인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케어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자기가 맡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A를 맡으면 딱 A 것까지만 딱 하는 거예요. 절대 A 다시가 없어. A 투 다시도 없고요. 딱 A까지만 하는 사람.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A 하면은 A 다시, A 투 다시, 3 다시를 알아서 하는데, 이 사람은 문직인데 사람들의 이 케어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은 직책을 감당하고 플러스 알파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은근히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9절까지의 내용이 마치고요. 20절서부터 32절까지는 기타 맡은 기타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기도 둘로 나눠져요. 20절로 28절은 성전 곳간 맡은 자들이고요. 29절로 32절은 관리와 재판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20절을 보면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고 해요. 또 26절에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하고 이 성물 곳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맡은 자들에게, 자, 이거부터 먼저 하죠. 하나님의 전 곳간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바친 헌물, 제물, 11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성전의 기물들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곳인데 거기를 맡은 자들이다. 거기를 지키기도 하고 열쇠를 갖고 있기도 하고 이거를 들여 보낼 때 뭐 수량을 적기도 하고 또는 내보낼 때 또 기록도 하고 뭐 이런 걸 했겠죠. 그다음에 성물 곳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전쟁에 승리한 후에 뺏은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성경의 표현에 우리의 느낌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하는데 27절, 28절을 보면 그들이 싸울 때 노략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서 보관을 했단 말이죠. 이게 누가 그것을 드렸는지 거기 28절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목과 그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사울, 아브넬, 그 다음에 요압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그 유명한 사람들인데 드리면 그 드려진 것은 일단 내가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것이든지 바쳐지면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은 다 슬로목과 그 형제들이 지휘를 했다는 것은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하나님의 종인 거고 비슷한 거예요. 성도라고 불리고. 그런데 이것이 사람만이 아니라 물건도 똑같았다. 물건도 과거에 전쟁을 해서 적군에서 뺏었으면은 그 물건이 어쩌면 그 나라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데 쓰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일반 집에서 뭐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왕궁에서 뭐 술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 바쳐지면은 성물 곳간에다 그걸 보관했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쓰였다. 이것이 사람인 경우에는 성도라 불리는 거고요. 물건인 경우에는 성물이라 불리는 것이죠. 이 참 재미있는 것이 요즘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90년대까지만 해도 성물에서요 성도들을 성물보다 가치가 더 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때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초 중반의 전도사 때인데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난리가 났어요. 주일학교 학생들 이 본당에 못 들어오게 하라고. 본당에 들어오면 이 하나님께 바쳐진 이 성물이 뭐냐면요, 의자 이 더럽힌다고. 그때 내가 속으로, 야, 성물 때문에 성도를 하찮게 여기네. 얘네들이 장차 커서 뭐가 될지를 알고, 그죠? 제가 그때 가르쳤던 그 부잡스럽던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 중에 목사 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여기 찾아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 아이가 그렇게 부잡스러워. 저한테 맞기도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 교회에서 전도사가 몽둥이로 때리기도 했어요. 몽둥이라고까지는 좀 막대기로. 근데 그 아이가 목사가 돼서 왔길래, 야, 너 5학년 때 되게 부잡스러웠는데, 저는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된 아이가, 목사님, 그 정도가 아니고 제가 목사님한테 몇 번 맞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가 장차 목사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 성물, 이게 의자, 이게 뭐라고, 이것 때문에 성도들을 본당 출입을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그랬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지면 성도예요. 물건이 하나님께 바쳐지면 성물이고요. 둘 다 귀한 것이지 뭔가가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런 그 오류를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24절을 보시면 모세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은 곡간을 맡았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교훈이에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지휘하는 오늘날의 대통령 같은 사람인데, 대통령의 아들쯤 되면은 청와대 곡간을 맡기면 안 되죠. 그죠? 더 빛나는 자리를 맡겨야지. 근데 모세는 자기 자식에게 특권적인 지위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주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죠. 우리는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내 자식에게 그것을 이용해서 특권적인 뭐를 자꾸 주려고 그래서 청문회 같은 걸 하면은 고위공직에 나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교훈이에요. 마지막 교훈은 92절로 32절, 관원과 재판관들입니다. 성전 밖에서 왕의 통치를 돕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전 안에서의 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 둘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전 밖에서 왕의 일을 도와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거죠. 문제는 일 자체의 구분이 아니라 일하는 자의 뭘까요? 마음의 태도와 동기와 목적이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일을 해도 고라처럼 그렇게 불평불만 가운데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성전 밖에서 왕의 일을 해도 이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것이 성전 섬기는 거고 가치가 뭐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삶의 예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자다. 오늘 말씀은 문지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타 여러 곡간이나 또는 곡간도 두 종류로 나누고요. 성전 밖에서 왕의 일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무엇을 하든 차등이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라 자손이든 또는 문지기가 됐던 곡간을 지키는 자가 됐던 또는 성전 밖에서 왕의 일을 하는 자가 되었던 어떤 직책을 가졌던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주님을 섬기듯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충성스럽고 복된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